우리는 지금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어제 그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의 정의, 특별히 믿음을 정의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정의 중에 하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확신하는 것, 그리고 그 확신한 것을 딱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신하는 것이고 또 그 확신한 것을 붙잡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는 그 하나님이 선물하신 그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을 확신해야 하는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을 열정적으로 붙잡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 선물하신 살아있는 믿음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면 결국 아무거나 붙잡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를 붙잡아야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요, 특별히 아무거나 강하게 붙잡았다고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진리를 붙잡는 것, 그것을 확신하고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였으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확실히 붙잡고 있었던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 진리들이 무엇인지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붙잡고 어떤 진리를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이 참 믿음인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럼 오늘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을 보시면 이삭이 아들들을 축복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이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에게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쌍둥이였습니다. 형이 에서였고 에서가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그 에서가 사냥도 잘했기 때문에 그 에서가 사냥해서 온 고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이삭은 장자이면서 자기가 좋아하던 에서를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삭이 누구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고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에서에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누구를 선택하게 됩니까? 야곱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미 그가 나기도 전에, 아무것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뭐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삭은 알 수 없는 이유 가운데서,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유 가운데서 이삭은 에서가 아니라, 그것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장자였는데 장자가 아니라 차자였던,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는데 야곱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누군가를 선택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야곱이요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오늘 21절은요 특별히 그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아들들은 뭐죠? 야곱에게는 손자죠. 손자예요. 그런데 아들들에게 축복하던 그 아들의 반열의 축복에 누구를 올립니까? 손자를 끌어올려요. 요셉의 아들들이 올려져서 축복을 받고 있고,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요셉 지파는 없어요. 둘로 나눠졌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해서 12지파 위로 올라가는 놀라운 반열의 올라감이 있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니, 그의 아들들 전부를 축복해. 르우벤, 장자부터 시작해서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유다 지파, 유다까지 축복을 하고 쭉 하다가, 그런데 사실 그 축복 가운데 누가 들어갔냐 하면 요셉의 아들들,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축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이 손자의 반열에서 뛰어올라 아들의 반열에 올라간 것도 놀라운데,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장자가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장자가 누굽니까? 먼저 부른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누구에게 더 축복합니까? 장자권을 줍니까? 동생이었던 에브라임에게 줘요. 그 장면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48장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요셉이 아버지 앞에 섰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가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제 야곱이 그 아들에게 주어야 될 축복을 손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른손으로는 이제 요셉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 자기의 차자를 이스라엘의 왼쪽, 오른손이 권능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차자였던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쪽을 향하게 하고, 그리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여기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누구한테요? 차남이었던 에브라임 손에 얹고, 왼손으로는요 므낫세의 머리에.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요렇게 했단 말입니다. 손을 엇맞꿔 가지고 오른손으로 차남을 축복했단 말이죠. 자, 그랬더니 요셉이 이것에 대하여서 17절에 보시면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죠. 왜냐하면 차남이니까. 기뻐하지 아니하면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겨 가려고 했어요. 옮겨 가지고, 이거 아버지가 눈이 지금 잘 안 보이고 연세가 많으셔서 착각하셨나 보다 하고 옮기려고 하였어요. 그랬더니요,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아들들이 자기의 아들들인 손자들이 아들의 반열에 올라가 12지파에 이루게 되며, 그리고 장자가 아닌 차남을 에브라임을 더 장자권을 주면서 더 축복하는 이유, 그건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은 축복하기 전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대로 축복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인생들을 선택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 계속 되어졌던 시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도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만 구원받는다라는 제한 속죄론을 믿고 있어요. 대부분은 무엇을 믿을까요? 대부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보편 구원론, 보편 속죄론을 믿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아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의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손가락질 받을 만한 제한 속죄론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무엇을 붙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이 있는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이 제한 속죄론을 믿고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붙드는 믿음. 이것이 참 믿음 가운데 하나다. 이 진리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진짜 구원을 주는 그 믿음은 무엇을 붙잡는가? 어떤 진리를 붙잡은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22절을 보면요, 요셉이라는 사람, 그의 믿음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로 살았습니다. 매우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반드시 이곳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잠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고 여기서 묻히지만 내 뼈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믿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자들을 죄와 사망 권세, 바로와 이집트로부터 끄집어내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반드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서 끄집어내시는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믿고 있었고,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참 믿음은 무엇을 확신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와 이집트, 세상과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믿음,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진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또한 그들이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는 약속하신 것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를 잡아 번제로 전부 태워 올리는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진짜 그것을 행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이 이삭을 통하여서 너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고 네 자손을 통하여서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한 자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삭을 죽이면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약속되었는데 아브라함은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했고, 근데 이삭을 통해서 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3일 길을 이삭 데리고 가면서 이삭이 아버지요, 번제할 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슬퍼하면서 갔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때 그 3일 길을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갔는가?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었다 이 말입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사실 진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멈췄어요. 그러니 사실 아브라함은 그를 죽였고 사실은 비유컨대 죽은 자의 부활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은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셔도 다시 생명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을 주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죽어도 살게 하고 그를 통해서 자손들을 주며 그를 통해 메시아로 올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죽이셔도 어떻게 하신다? 사흘 만에 살리실 것을 믿는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는 이삭이 살 것을 믿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살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산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아들만 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해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거듭난 생명,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내 몸이 반드시 죽겠죠. 그런데 그 죽은 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그러니 우리는 진짜 참 믿음은요. 그들이 아무거나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러므로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완전히 부활할 것에 대한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또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하는가?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11장 13절부터 14절 그들 모두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14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그러니까 나그네였던 이유는 본향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15절은요. 그들이 그래서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태어났고 자기들이 나왔던 그 본향을 진짜 그들이 본향이라고 말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갈대 우르로 돌아갔으면 됐을 것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그들이 또 무엇을 믿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뿌리 박을 자들이 아니라 내가 땅에서 태어났으나 요셉이 이집트에서 죽었으나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고 그래서 내 뼈라도 거기 가지고 가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이다. 그 나그네인 이유가 태어난 고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그 나라가 우리의 참 본향인 것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붙잡는 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말하면 열정과 이퀄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뜨겁게 붙잡으면 아우 저 사람 믿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좋은 믿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얼마나 믿느냐로 평가해요. 그러나 참 믿음은 얼마나 믿느냐 이전에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가 지금 열정적으로 무엇을 붙들었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붙들었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은 반드시 확신하여서 그것을 붙잡는데 무엇을 붙잡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주관적으로 구원받는 자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는 자다. 하나님의 선택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자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야 되며 그 구원받은 자는 지금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며 우리에게는 이제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게 될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확신하고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야곱이 잘해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던 것도 아니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리고 또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잘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유가 없으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로가 우리에게 주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삭을 도로 받았고 예수가 살아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죽고 나서 다시 생명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뭘 가지고 있습니까? 거듭남,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몸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이 땅에 뿌리 박지 않고 이 땅의 것에 연연해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얼마나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믿느냐라는 질문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진, 그래서 바르게 살아가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